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꿈에서 깨어나 참된 기능 찾기인데요. 이 구절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게 어쩌면 그냥 꿈일 수도 있다니?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냥 밤에 자면서 꾸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의 우리 인식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글을 통해 이 꿈이란 게 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처음부터 지문이 좀 세죠? 모든 꿈은 똑같이 비현실적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꿈에서 깨어날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종류의 꿈을 꿀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꿈속에 있을 거냐, 아니면 깨어날 거냐. 딱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와, 이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데요. 심지어 우리가 기분 좋다고 느끼는 그런 꿈, 소위 좋은 꿈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조차 예외가 아니라고요? 이 텍스트에 따르면 어떤 형태의 꿈이든 그 근본 재료는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텍스트는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들조차도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얇은 포장지일 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꿈을 만드는 본질, 그 재료 자체가 두려움이고 모든 꿈은 결국 그 두려움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건요. 그 두려움의 본질을 정면으로 딱 보고 이제 깨어날 준비를 하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모습 뒤에 숨은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두려움이 모든 꿈의 재료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좀 구체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뭐 분노라든가 실망 같은 거요. 특히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텍스트는 바로 그 부분을 역할부여라는 개념하고 연결시키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이래야 해 하고 어떤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분노가 확 올라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분노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걸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꿈이라는 것도 결국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그 역할이 잘 수행되는 그런 환상에 가깝다는 분석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역할 기대를 안 하고 살기가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동료라던가 가족에게는 기본적인 역할 기대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물론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가 주목하는 건요. 그 역할 수행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자체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역할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해라고 아주 굳게 믿는 생각. 바로 그 생각 자체에서 두려움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그냥 꿈의 겉모습일 뿐이고 그 밑에 깔려있는 역할은 꼭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 그게 핵심이라는 통찰이죠. 아, 그렇군요. 그 믿음 자체가 문제다. 그러면 만약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그 생각 자체를 멈춘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란 없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의 실패만 있을 뿐이다.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적에서 인식의 대전환, 그러니까 깨어남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 텍스트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안에 다른 관점이나 지침이 보여주는 꿈의 핵심은 절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뭐 특정 종교적 의미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인식을 넘어서게 돕는 우리 안의 지혜나 다른 시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똑같아 보여도 그 상황을 인식하는 목적이 바뀌면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경험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텍스트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 나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을 이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기회야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무서운 존재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형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슬픔으로 가득 찼던 꿈이 기쁨의 꿈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즉,
인식의 목적을 두려움에서 사랑이나 도움으로 바꾸면서 경험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경험, 즉 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부여한 역할과 기대,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두려움에 기반한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꿈을 꾸느냐 그 내용이 아니라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일상적인 인식, 당신의 꿈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핵심은 그거죠. 인식의 목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꿀 때 우리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 텍스트의 관점처럼요, 어떤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잘못이나 공격을 찾기보다는 그 이면에 혹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도움의 요청이나 사랑의 표현을 발견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형제, 그러니까 타인이죠. 타인은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성령, 즉 우리 안의 다른 관점은 그 모든 순간들을 사랑을 주고받는 기회로 활용한다고 말합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당신의 형제는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일상적인 인식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판단하는 대신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 너머에서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나 어쩌면 서툰 사랑의 표현을 찾아본다면 당신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가져가실 수 있는 깊은 성찰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